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5절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에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세 사람의 생활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가 세 사람의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역사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역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생명 안에 살 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는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주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 줄을 깨닫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 주를 힘입어 살게 되고 주를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주를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무언가 이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를 힘입어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해야 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주를 힘입어 살 때에 하나님이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하시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생활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첫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질서적으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고 아내는 몸과 같이 질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머리와 같은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주의 말씀임을 가르쳐 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위치와 역할적으로 모든 것의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머리의 위치에 두게 하셨고 아내를 몸의 위치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고 주께 하는 것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이 내가 약해서나 내가 밑에 있어서 복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종함으로 남편을 위하거나 남편에게 위로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못나고 잘해주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아내된 분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위로받고 남편에게 좋은 것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해주든 말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 주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게 행할 때에도 주께 하듯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행할 수 없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로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위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있고 사랑한다 하면서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된 분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남편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든 말든 주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남편된 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사랑해주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된 분들은 아내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를 바라보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남편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순종해주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장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고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찌 너희가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먼저 순종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잘해주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이것을 다 보시고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낙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한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이고 어린 자녀이지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생명임을 깨닫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길러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막 하지 말고 항상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잘 세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2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밖에 우주에 있는 이 행성들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 지구가 태양과 1cm만 가까워져도 이 지구가 살 수 없다 합니다. 또 1cm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추워져서 살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업이나 학교,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치와 역할의 관계로서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지만 모든 것이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덥다가도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가을 분위기가 나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침과 밤에는 선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나 학교, 가정, 교회 그 어디에도 질서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질서에도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목적은 주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다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질서도 바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키는데 조건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 질서라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질서를 잘 지키고 자기 위치에 서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면서 질서를 바로 지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전이 윗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모든 일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성도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질서를 세우셨고 나에게 위치를 주셨고 주님이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항상 주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바로 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남편을 바꾸어 주시고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도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정, 믿음의 가정, 화평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님께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것, 내가 잘해서 받거나 주는 사람이 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월급이나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 누리는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에게 받으려고 주께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면 치우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치우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하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는 성도는 힘과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 불의는 주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이고, 이러한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사람에게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여 결국 상처와 시험을 당하고 불의의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눈가림하는 것, 속이는 것, 겉으로만 하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중심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도 마음에 중심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무엇을 하든 주께 마음을 두시고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성도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을 향한 성도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영이 잘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면서 그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을 주께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하시면 주님이 다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